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늘본향 나그네 회중입니다. 내가 가본 천국 9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범위는 101페이지에서 112페이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백용 스승님의 장동기 선생님 미국 귀가 및 서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인 인트로의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사계를 시작하는 희노애라, 그의 삶의 신앙은 이러하느니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동기 스승님의 귀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일간 불교 유적지 순방을 마치고 산사로 돌아와 보니 미국에 가신 장 선생님으로부터 2통의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인즉 선생님이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박기선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가 보았더니 장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나그네 복음은 뒷전에 감추어 두고 자기네 교리에 맞는 것만 조금씩 따내어 양념으로 써먹었을 뿐 완전히 기복 신앙화한 기성교회식의 설교와 예배의식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복 신앙의식의 목회를 목격하신 잔 선생님의 102페이지입니다. 잔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니 기가 막혀 목이 메이고 눈물이 앞을 가리웠습니다. 값없이 무료로 숙식까지 제공하고 장 선생님의 성의껏 가르쳐 주신 참 복음은 뒷전에 버려두고 기복 설교로 11조 받는 것에만 마음이 있는 목회를 하다 보니 장 선생님이 찾아간 것을 반가워하지 않고 어색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니 그곳에 장 선생님이 오래 머물러 계실 수 없어서 여기저기 방황하다 보니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전도 활동도 못하고 와병 중이시라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나는 즉시 장 선생님께 전보를 쳤습니다. 제가 곧 갈 테니 주소를 옮기지 말고 그곳에 계시라는 전보를 쳐놓고 부랴부랴 서둘러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일단 미국 시카고를 걸쳐 뉴올리언스까지 비행기로 갔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 배를 타고 플로리다 반도 쪽으로 1시간 남짓 가서 잔 선생님이 계시다는 소도시 해변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을에서 1km쯤 떨어진 외딴 곳에 낡은 폐가가 한 채 있었는데 어떤 부자가 살다가 버린 옛 별장 같았습니다. 전설 속에 나오는 도깨비집 같은 그 속에 잔 선생님이 홀로 누워 계셨습니다. 옆에는 빵 몇 개와 버터통이 있고 토마토가 몇 개 있었습니다. 몹시 야윈 잔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며 103페이지입니다. 박기선 목사님이 그리 원망스러웠습니다. 거기서 장 선생님을 모시고 마이애미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마이애미에서 비행기로 시카고를 걸쳐 서울까지 왔습니다.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37,000피트 상공에서 느끼는 감상을 몇 구절 써보았습니다. 세상 밖에 창공은 날고 있는 은빛 날개, 그 속에 몸을 담고 있는 이내 마음, 병드님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나 임과 함께 있으니
기쁘고 즐거워 하늘나라 가면 일이 좋을까? 항상 임과 함께 할 테니 좋고 말고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인다. 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날 나도 임의 손 꼭 잡고 함께 가리라. 생각할수록 가슴 설레인다. 서울에 도착한 스승님과 나는 서울에서 내가 개업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한 이장석 병원의 장선생님과 같이 입원하여 일주일간 요양을 하고 8월 15일 광복절에 산사로 돌아왔습니다. 산사로 돌아올 장선생님은 내 손을 잡고 산책을 하시며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기분이 매우 좋다고 하셨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76세의 고령이신지라 기력이 점점 약해지시며 음식도 얼마 잡수시지도 못하고 긴 시간 묵상실에 계시므로 나도 옆에 가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다 보면 선생님은 긴 시간 묵상에 잠겨 계시다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안색으로 내 손을 잡고 일어서서 방 안을 빙빙 돌며 춤을 추시는 것이었습니다. 죽어도 병원에 안 간다고 병원 가기를 싫어하셨지만 나는 스승님의 뜻을 무시하고 9월 말에 강릉 바다 구경이나 가자고 하며 같이 택시를 타고 강릉으로 가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스승님은 한시 바삐 하늘 본향에 가실 생각으로 가슴이 부풀어 있는 것도 모르고 나는 하루라도 이 땅, 이 지옥에서 더 사시라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으니 스승님의 그때 심정을 이제야 내가 알 것 같습니다. 장 선생님은 내 손을 꼭 잡으시고 또다시 거듭 부탁해 둔다고 하시며 내가 죽거든 서천에 사는 동생 장동희 목사에게 또 아무에게도 절대로 사망을 알리지 말고 제 형제 혼자서 화장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당숙 장희석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 모인 친척들에게도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 죽을 때는 절대로 아무도 오지 말고 최 박사에게 맡겨두라고 누누이 당부하신 것이었습니다. 친척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그랬는지 선생님의 의중은 나도 모르지만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죽는 즉시 일각이 여삼추로 105페이지입니다. 본향의 선배, 형제들을 만나는 기쁨인데 육적 친척들이 와 있으면 시간만 지체할 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희석 선생님 장례식 때 장동기 선생님의 지시로 나는 장동희 목사님과 친척들 앞에서 스승님이 언제 돌아가시든지 스승님 뜻에 따라 스승님의 서거를 절대 알리지 않기로 스승님과 친척들에게 약속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승님의 입원과 서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죽거든 영적 형제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대 알리지 말라고 아내에게 단단히 부탁해 두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장동기 선생님의 서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1968년 10월 3일 밤 11시에
결국 스승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나의 스승인 동시에 영생의 나를 낳아주신 새 생명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 본향에서 만나자는 그 유언을 남기시고 나를 혼자 두고 먼저 가시기가 아쉬운지 눈을 감지 못하시고 숨을 거두신 아버지께 저도 속히 본향에 가게 해주세요 하며 눈을 쓰다듬어서 감겨드렸습니다. 사망신고 등 화장의 수속 절차를 마치고 10월 5일에 강릉 화장장에서 화장한 스승님의 유골을 안고 경포대 앞바다에 107페이지입니다. 띄우려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본향에 가서 만날 텐데 내가 울긴 왜 울어 하면서도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이 앞을 가리워 걷다 앉고 걷다 쉬고 연거푸 눈물을 닦으며 대관령 산마루까지 걸었습니다. 유골을 가슴에 껴안고 대관령 정상에 엎드려서 울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염없이 우는 내 마음을 두견새도 알고 있는 듯이 함께 울었습니다. 두견새가 우는 것은 누구를 사모하는 울음인가? 소쩡소쩡 그의 울음소리는 더욱 나를 슬프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눈을 떠서 손목시계를 보니 1968년 10월 6일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깊은 밤 고요한 산마루에 서서 유골가루를 바람에 날려 보내며 하늘을 우러러 보니 가을 하늘 중천에 떠있는 만월의 둥근 달이 밝기만 하였습니다. 이때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달을 보며 허전한 마음에 느껴오는 시를 한 편 적어봅니다. 전등님의 뼈가루를 내 품에 안고 굽이굽이 고갯길을 홀로 걸어 대관령 마루에 올라오니 15야 밝은 달은 서쪽에 기루었고 적막한 가을밤은 삼경을 넘었는데 소쩡소쩡 두경새 우는 소리 너도 내님 가신 것을 슬퍼 우느냐 울긴 왜 울어 울지 마라 내님은 본향에 금이 환향하셨단다 그러면서도 두견새 따라 나도 울었다 임의 뼈가루 내 손에 쥐어 한 줌 한 줌 바람에 날리고 나니 임은 간대였고 내 손은 빈손일세 육체란 모두가 이런 것이니 육은 무익타 하신 말씀 진리로소이다. 1986년 9월 3일 새벽에 내가 비로소 스승님이 계시는 하늘 본향에 갔을 때 스승님께 이 모든 경위를 말씀드렸더니 스승님은 내 말을 들으시기 전에 이미 다 보셨고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일동 그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 본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의 실제 상황을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따금 하늘 본향에 갔을 때 스승님께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하늘 본향의 실상을 알려주고 싶어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자 해도
이 육적 현실에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으니 스승님이 저를 데려가셨던 것 같이 저 형제들을 본향에 한번 데려다가 본향의 모든 광경을 보여주시라고 간청을 했더니 스승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09페이지 5번째 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하자면 3층 건물 옥상에 있는 사람이 3층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서 옥상에 끌어올릴 수 있지만 3층 옥상에 있는 사람이 맨 아래 층이나 2층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 올릴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차원인 3층까지 올라오는 방법, 곧 3층까지 올라오는 길과 그 진리는 성경이므로 3층까지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데리고 올라와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층 계시록 차원까지 데리고 올라가려고 인도를 하는데도 2층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중간 계단에서 넘어지는 자도 있고 또는 중간에서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 많은데 그런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고 물었더니 그런 자들은 양의 무리 이 나그네 회와 연합하지 않으므로 형제가 아니고 염소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2층인 요한복음 차원의 신앙 경지에 들어가야 양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경지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두가 뱀과 염소의 심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문 밖이고 공간복음은 집안 1층이고 요한복음은 2층이고 11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차원의 신앙 경지에 들어가야 3층이고 3층을 통과해야 옥상에 올라가야 진짜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3층, 이 요한계시록 차원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게 됨으로써 그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 주권 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차원이라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영적 뜻을 깨닫는 동시에 신앙의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인 하늘나라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런 계시를 받지 못한 영적 소경들을 무엇에 쓰려고 하늘나라에 데려가겠는가요? 그런 소경들의 눈, 영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육신의 문둥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둥병이 있고 육신의 안진뱅이가 있는 것 같이 심령의 문둥병도 있고 심령의 안진뱅이도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암이 있는 것 같이 심령의 암도 있습니다. 육신의 암은 군살덩어리고 심령의 암은 육의 본능입니다. 육신의 항암제는 의사의 처방이고 심령의 항암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이 육신 가죽옷을 입고 이 땅 지옥에 오신 것은
무익한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듣고 육적으로 해석하고 육적으로 믿는 영적 귀머거리와 영적 소경이 되어 영적인 피, 나그네 정신을 아무리 먹여 주어도 마시는 즉시 밖으로 흘려버리는 혈육병자가 됨으로써 영생의 감각이 완전히 마비된 영적 문둥병자가 되고 중풍병자가 되어 죽어가는 영적 병자들을 살리려고 오신 것이지 천국 가는데 아무 유익이 없고 무익한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심령의 문둥병도 영적 혈우병도 어지간히 치료가 됐다고 생각되므로 그만 이 가죽, 옷, 육신을 벗기고 하늘 본향에 데려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먼저 가신 스승님께 푸념을 해봅니다. 지난날 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오대산 계곡을 산책하시다가 숨찬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며 112페이지입니다. 먼저 가지 말고 함께 가자고 소리치던 그 말씀 잊으셨나요? 왜 이제는 저만 홀로 남겨두시고 먼저 봉양에 가셨습니까? 세월은 물같이 흐르고 흘러서 임께서 가신 지 20년이 됐지만 함께 가자시던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가본 천국 9부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외로운 나그네 생활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